그런 100년도 잘 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이 땅에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허무하게 보이는 인생도 절대로 허무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기도 합니다. BC 1445년 민수기 13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거친 후에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시편 90편은 신앙 고백이에요. 야, 이 믿음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또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시편 90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뭘까요? 눈치챘을 것 같은데? 시편 90편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 말하기 싫나?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단어죠? 주입니다. 주.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그러니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내가 살고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5절 6절에도 삶의 한계와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짧다, 인생이 험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바로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니. 티끌로.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유명한 위인전에 나오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300년이 지나면 뼈조차 흔적조차 이 땅에서는 없대요. 진짜 티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자, 영원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서 살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것도 영혼에 비해서는 점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 얼마나 험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9절에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아침에 잠시 피었다지는 없어지는 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게 인생인 겁니다. 진짜 인간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생활만을 생각한다면 진짜 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람이라면 무두셀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두셀라는 나이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969세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한번 당겨와 볼까요? 현대 사회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몇 살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몇 살을 산 기록이 지금까지는 기록일까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바로 2년 전에 돌아가신 스페인의,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스페인어로 이주하셔서 사신 마리아 브라나스 모레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젊을 때, 어릴 때 그 소녀 때 사진과 할머니의 사진인데,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는 현대 기록 속에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기록이. 그 할머니가 몇 살이냐면은 11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와할 거 없습니다. 117세.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살일까? 우리나라는 2005년에 돌아가신 이름도 최악이라는 할머니세요. 이 할머니가 110세를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2005년 이 할머니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최고령이라는 기록을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고 그 기록들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110세든 117세이든 간에 그 인생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신속하게 가는데 3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루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에서 말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인생은 짧다. 그러니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시간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느냐를 역설적으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양의 속담 중에 이런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 무슨 뜻이에요? 자, 인생은 짧다. 그래서 디저트를 먼저 먹어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후식을 먹을 때까지 살아있다는 장담할 수 있나? 그래서 이 말 속은 진짜 후식, 디저트 먼저 먹으라는 말보다 인생은 짧고 그 인생은 너가 보장할 게 아니야. 네가 꼭 금방 식사하다가 디저트 먹는다고 장담 못해. 그러니 그 순간순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오늘 제가 제일 단어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치없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바로 본 책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조금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만큼 되나 제가 싶었습니다. 하루에, 이게 미국에서 나온 통계니까 우리는 더 다룰 수도 있는데요, 현재 하루에 이 스마트폰을 보는 횟수, 길게 보고 짧게 보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을 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잠깐 유튜브를 본다든지 거기에서 메일을 확인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잠깐에 어떤 버스를 기다리며 본다든지 잠시 1초를 보든지 얼마를 보든지 하루에 스마트폰에 눈을 이렇게 가는 숫자가 2840회래요. 내일 한번 해보든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인생은 디저트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것도 장담 못하고 짧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잠으로 보내고 엉뚱한 시간 보내고 전화기로 보내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게임으로 보내고, 그래 하니까 또 낮에는 그 시간에 잠을 자야 되고, 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는 나이 드신 분, 이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모세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금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얼마나 이 짧은 시간을 신속하게 빨리 가고 저렇게 늙어지고 죽게 될 텐데,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이 분초를 아껴 쓰며 내가 이것을 가치 있게 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밤에 한순간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날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요, 연수가 70이고 건강해야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돈이 없겠습니까? 한 번 작품을 찍으면은 1200억씩 받습니다.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도 조금 전에 사진을 보았듯이 그렇게 멋진 이 미남 배우, 연기력이 탁월한 배우도 86세에 신속히 가며 결국은 거기에서 연수가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세월의 빠름과 허망을 가져가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인생은 짧다. 그러니 헛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기에는 인생이 화살처럼 신속하고 턱없이 빠르니 절대로 너희들이 이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마라. 함부로 보내지 마라. 그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속도는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횟수를 살아도 그 횟수의 길이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살밖에 못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33살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그 33살의 짧은 인생 동안
그 수만 년에 살지 못했던 오늘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얼굴, 언행, 일구서 일투족이 과거의 집합체인데, 죽은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한 줌의 죄로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인생에게 주어진 세상의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시간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짧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본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절 11절에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한마디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그 노여움의 능력을 안다면은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시기에 대한 위기감이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가지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가면 실제 그건 아닙니다만 다른 곳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Doomsday Clock이라는 게 있죠. Doomsday Clock. 이 Doomsday Clock은 소위 말하는 인생 종말인데 여기는 인류 종말의 시간이에요. 지금 시계 한번 보세요. 12시에 3분 남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과학자들과 그리고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모든 이 땅의 탁월한 학자들이 1년에 매일 그들이 매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과연 인류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들이 판단하기를 현재는 종말에 12시에 3분 남았다. 딱 하나 둘 셋에 3분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종말뿐이 아니라 장차 죽음 이후에 그 생각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전부 그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빠른지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대체 모세가 딱 한 편의 이 모세의 시를 쓴 목적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살고, 한마디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 말입니다. 목숨은 하나고 한 번 산 인생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대로는 가치 있게 산다, 멋있게 산다,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한다, 목적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오늘 제일 많은 단인 그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자기 기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게 산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됐다는데, 그 거처라는 마온이라는 말이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은신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도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위기거리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주인에게 초점 맞춰라.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라고 얘기합니다.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금은 부모님의 슬하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심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급해도 오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가치 있게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뒷부분은 제가 해석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11절로 17절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 11절 17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 제가 남은 이 인생, 신속히 가는 짧은 인생,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기도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삶에 자족하며 만족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나 인생 보람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11절로 17절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의 제가 꿈을 몇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친구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빵에 아주 지금 전문가여서 그 분야의 세계적인 이런 빵을 굽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진짜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그 예술적인 관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친구는 미용에 대한 꿈이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며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고 자족하도록, 만족하도록. 특별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도록. 작년 여러분 우리 비전 출입할 때 그 기억나실 겁니다. LA에 유명한 두 곳을 다 일부러 아이들하고 갔습니다. 하나는 게티 센터이고 하나는 그 유명한 헌팅턴 라이브러리입니다. 두 군데가 다 원래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철도와 석유와 사업의 부자들의 저택입니다. 이 안에 가보시면은 헌팅턴 라이브러리는 국보급 유물과 미국에서 고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정원과 우리가 그때 하도 넓어서 그냥 이 트램을 타고 돌았잖아요. 실제 걸어가 보고 우리가 가보지 않는 데저트라든지 많은 곳에 가보면은 크기가 우리 동구보다는 클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의 저택이었습니다. 안에 보면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작품들이 있습니다. 게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유물과 작품이 명화가 있고 그러한 시설들이요, 너무 많아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합니다. 시설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그것을 전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를 하고 갔습니다. 시에 기부를 하고 국가에 기부를 하고. 그들은 그들이 순례자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나로 인하여서 남들이 덕을 보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를 하시죠? 왜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편하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 삶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람 있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나 때문에 남이 덕이 되고 오늘 교회와 민족과 남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이 세 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짧은 화무 11원과 같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 그것도 온 시간들을 허비하며 보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과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